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초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뭐 몇백 명이 걸렸든지 국가에서 다 추적이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추적이 포기가 된 그런 상태고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가 어디서 이렇게 걸리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서 뭐 이제 근데 그거가 조금 괜찮은 게 이제 다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걸려도 한 2주 정도 이렇게 뭐 영양제 맞고 있으면 낫는 감기 같은 거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백신도 이제 스타트가 됐고 뭐 그런 종합적인 것도 있고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이제 교회는 이 공동체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더 위험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비브리지 뭐 이 마라톤이 아니죠. 4 킬로라서 그냥 조깅하는 그 행사가 있어서 한강에 진짜 오랜만에 가 봤는데 와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잔디밭에 가득 있는 걸 진짜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 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질서를 지켜주시고 또 스스로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의 배려들 또 생각들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계속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입니다.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다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승리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막 좌절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 33장은 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글입니다. 다 성경은 중복돼서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장인데 35절에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고 신으로 추앙받던 왕이었던 사네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비명 행사했죠. 사네림이.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했고 그 아수르에 강력했던 이 남유다가 동경하고 흠모했던 이 나라의 왕 사네림, 두려워했던 왕 사네림은 이렇게 그가 믿는 신전에서 비명 행사를 했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죽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칼로 죽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남유다에게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엄청난 군대 18만 5천이라는 군대 그리고 아수르의 그런 압박 아수르의 사신들 아수르의 그런 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 느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사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되게 어렵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참 진짜 힘드네. 살기 힘드네.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뭐 경제 문제나 뭐 여러분 직장 문제나 여러분 뭐 사업 문제 이런 건 솔직히 목사로서 제가 잘은 모르겠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은 잘 모르죠, 제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신앙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많은 영적인 세력에 관한 두려움이 이 시대에 있는 건 맞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우리 자녀들이 겪는 영적인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저는 미국에도 선교사 친구가 있고 유럽에도 친구가 있고 일본에도 제 선교사 친구가 있거든요. 제 선교사 친구들이 좀 많은데 자주 통화를 해요. 자주 통화도 하고 자주 소식도 물어보고. 그럼 진짜 신기한 거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렇게 벌어질까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네? 그럼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고 영원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 같고 우리나라는 멀쩡하고 아주 깨어있고 이런 나라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게 이 소식이 듣고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주 짧은 건데 한번 보실래요? 동성애에 관한 영상인데 뭐 여러 영상들이 많겠지만 제가 조금 충격이 되는 두 가지 영상인데 그거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Du kan, Tjej.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tjej? Liksom?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efte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Guys, this is Will Witt with PragerU. Today we're at UC Berkeley, and we are asking students, how many genders are there? Let's do it. How many genders are there? Infinite. Infinite. I think there are infinite genders. Why do you say that? Because I think, I don't know, you can't put things in boundaries. You can define yourself as whatever you want. And I don't have a number for it, so it's infinite for me. Yeah. What do you identify as? I identify as female. I identify as male. How many genders are there? There's a spectrum of genders, you can't really say. Like an unlimited amount, you would say? There are like 5, 6 maybe. 6? What are those 6? It's like male, female, transgender, asexual. Then, yeah, I'm not like familiar with the names. How many genders are there? Oh, It's girl. like 72 plus or something. I could not tell you. You can tell me? Not tell you. How many can you name? Not all 72. Spitfire a few. There's, what is it? Third gender, cisgender, agender, cis woman, cis man, non-binary / other. I don't know. Do you think that, like, if a man identified as a woman, he should be able to go into the women's restroom? Yeah. If he had, like, let's say he still had, like, a penis and everything like that, and he just identifies a woman, that's cool for him to go in there? Yeah. I mean, if they're a woman, they're a woman. Yeah. You think you can be a woman with a penis? Fair enough. All right, guys, so we just finished up here at UC Berkeley. The results are just as you'd expect. 네, 아주 짧은 영상인데 이게 여러분 다른 나라의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데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 무의식이라는 잠재의식 속에 뭔가 가치관을 심어주고 삶의 양식들을 심어주는 작업인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으면서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른이 돼서. 이 광고에도 그런 기법이 있어요. 광고에도 특정 그림이라든지 특정 단어라든지 그걸 지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마트에 갔는데 나는 그런 특정 단어나 특정 그림의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광고 기법도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도 과장하고 양의 탈을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이면에 그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그 이면에 걔네들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었을 때는 우리는 거부 반응이 없는 거지. 방어막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스며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그거를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개선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울시장의 선거에 뭐 8번하고 몇 번이더라? 트랜스젠더 후보하고 페미니즘 후보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감히 서울시장 후보에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식이 이제는 일만 잘하면 트랜스젠더든 누구든 일만 잘하면 서울시장도 될 수 있구나.
그럼 서울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정책이 다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들이 계속 바뀌어가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저 플랜카드가 어디냐면 서울시 교육청 앞에 붙어있는 플랜카드래요. 선거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플랜카드를 제거하지 않아요. 저기 있는 플랜카드가 5-6개가 걸려있는데 다 트랜스젠더, 젠더, 성, 뭐죠? 그런 거에 관한 플랜카드만 다 걸려있어요. 전부 다요. 교육에 관련된 거. 제가 왜 교육청 앞에 이런 플랜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는가 봤는데 실제 우리나라 이 정교조들이 하고 있는 이 포스터예요. 옆에 이건 붙인 거예요. 이게 같은 사진이 아니라 붙인 거예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교육 시작하기. 제가 밑에 있는 강사들 다 프로필 확인해 봤는데 전부 뭐죠? 페미니즘 강사, 그리고 이 성 트랜스젠더, 이 젠더 교육하는 강사들이에요. 이거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세미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네. 이게 계속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권 때라도 이걸 계속해서 교육이란 걸 해왔고, 저는 이런 교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교사가 우리 한빈이와 윤빈이를 가르친다면 뭐 어쩌다가 좋은 교사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은 다양한 거야, 넌 남자가 아니야 오한빈, 넌 여자일 수 있어,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펭수 아시죠? 펭수. EBS에서 만드는 펭수. 펭수 그 이야기 스토리 아세요? 펭수 프로필 보셨어요? 펭수 프로필 보면 이 펭수는 중성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는 펭수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누가 지금 주장하는 거죠? 젠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난 나로 살아갈 거야. 펭수가 똑같이 그걸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인형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PD가 그 펭수를 만들어낸 EBS 방송국의 PD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의 성평등을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펭수가 엄청 인기가 많을 때, 지금은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인기가 많을 때 시상식을 받게 됐어요. 그 연예대상 때. 보셨죠? 완전 드레스를 차려입고 나왔어요. 누가 봐도 여자예요.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차려입은 인형이 탈을 쓴 완전 드레스를, 긴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라왔죠.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남무조연상인가 그래요. 남자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런 방송을 보고 그런 미디어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좋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친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괜찮은 것 같다. 능력 있으면 일할 수 있지. 그런 사상들, 이념들, 우리 자녀들 얘기예요. 금방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약의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부산이? 우리나라 마약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동남아에 마약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가 마약 그 공급 허브 역할을 한대요. 이미 연예인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뭐 유명한 이 스타들의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 다 마약을 상징하는 그런 거에 취해서 막 이런 뭐 이상한 이 상징들, 그 이념과 사상이 들어간 상징들을 드러내도 여과 없이 받아들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는, 물론 교회가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말 못해줘서, 올바르게 성경을 못 가르쳐서, 또 교회가 뭐 부패하고 부정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아온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교육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야, 성경 읽어.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우리 부모 세대를 다 그렇게 우리에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속으로는 그걸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성경 읽어,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드려 해놓고 집에 와서는 하는 얘기가 교회 욕하고, 누구 김집사 욕하고,
또 부모끼리 싸우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보고는 성경 읽으라고 지네들은 TV 프로 보면서 희낙낙거리는 걸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 그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학교만 가봐라. 대학교는 다른 지방으로 갈 거야. 대학교만 가면 엄마 아빠를 떠나서 교회도 같이 떠날 거야가 자리 잡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성경 얘기 다 꼰대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 모세오경을 읽어도 꼰대 같아요. 제가 읽어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우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대요. 괜찮대요. 동성애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만 난리냐? 왜 교회만 그렇게 목사들만 난리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 우리도 저 영상의 아이들처럼 전 저야지 처음에 영상 보고 여자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여자인 저 꼬마를 예뻐서 머리 길러가지고 드레스 입힌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끼리 이렇게 가르치자.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뭐 특별히 보호하자.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은 우리 자녀들 보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 보고 험한 세상으로 독사가 드글드글거리는 곳으로 제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2명씩 짝져가지고 독사가 드글드글거리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손에 아무것도 쥐고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지나가다 돌 하나 들고 나 저거하고 한번 붙어보자. 내가 이 돌 던져서 혹시 맞힐 수도 있잖아. 이런 패기로 붙었나요? 아니죠. 다윗의 물맷돌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 손에 오랫동안 숙련된 물맷돌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됐을 거예요. 잡혔으면 뼈가 으스러졌을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단받고 그래서 그 손에 이 물맷돌 그냥 돌멩이지만은 시냇가에서 주운 자갈돌이지만은 그건 사실은 믿음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력을 준비하고 닦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던진 게 물맷돌이에요. 그냥 돌 실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능이나 공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그 실력.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갈 때 물맷돌을 손에 들려줘야 되겠는데 교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진짜 우리 옛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30대 40대 제 또래 저를 포함해서 제 또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젊은 세대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많은 피드백을 해봐요. 평생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냐? 이제 가스펠 교회 와서 읽고 있어요. 성경이란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평생 성경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읽지 않았어요. 목사니까 읽었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거 뭐 집회 같은 거 가가지고 그 잠깐 은혜 받은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손에 물맷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저들이 광면천사로 가장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거 분별 못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우리 이 젊은 그룹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훈련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야 될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그 과정, 그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당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화 있을 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아주 못됐죠. 나쁘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어디에서 학대도 안 당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괴롭히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일본이 우리를 막 쳐들어와서 얼마나 오랜 시간 괴롭혔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도 결국은 이 사내립도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사람에 의해서 아수르도 멸망했어요. 똑같이 당했거든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의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요란한 소리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4절에 보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아수르가 황충이 때 같고 메뚜기 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수르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침략하려 오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사신을 보냈는데 금은보화 재물을 보내서 입막음을 했잖아요. 히스기야의 실수죠. 처음에는 엄청난 재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너희 침략 안 할게. 1년 만에 번복했죠. 오늘 그 내용이 나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니 지금 아수르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거하고 계신대요. 아니 시온에 거하고 그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냐?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족할 때 그 풍족함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창조준 걸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내 보배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손톱만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심지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손톱만 해요. 하나님이 손톱만 하니까 아수르, 큰 아수르, 아니 아수르를 막으려고 아수르보다 더 못한 애굽을 동맹을 맺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수많은 돈을 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반 민족이라면 이해라도 가는데 언약 백성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온 민족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민족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민족이고 가나안을 정복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와 달이 멈춘 민족이고 엄청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손톱만 해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을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하나님인 거예요. 손톱만 한 거죠. 하나님 능력이 손톱만 하니까
애굽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놨더니 이제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해? 현실은 아수르의 횡포 앞에 있어요. 현실은 엄청난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횡포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 두려움이 우상도 숭배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인간을 타락하게도 만들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습관도 만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집착하고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악한 영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저 악한 영들보다 저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죠? 하나님이 손톱만 해요. 하나님 손톱만 해요. 7절부터 보실래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죠? 8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대로가 황폐하며. 왜 대로가 황폐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행인들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에 엄청난 돈을 줘서 아수르에게 사네립에게 돈을 바치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사네립이 뭘 깨버렸어요? 조약을 깨버렸어요. 일본도 얼마나 많은 조약을 우리에게 깼습니까? 엄청난 조약을 많이 맺었잖아요. 다 깼어. 1년만 지나면 깨져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남유다가 그런 아수르를 흠모했다는 거 아시죠?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발전. 아이러니하죠. 9절 보세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의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려. 이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이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때가 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때가 찰 때 일하세요. 때를 가득 채워서 일하세요.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예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종교개혁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한 게 종교개혁 전 100년 역사를 더 많이 공부했어요. 저는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자기들만 어려운 단어 라틴어로 자기들만 읽으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타락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걸 교리로 따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뭐 면죄부라든지 연옥설이라든지 심지어 성도들로 하여금 계단을 막 피 흘려 기어가면은 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면 뭐죠? 수많은 그런 율법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로 이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이 헌금 목록으로 받아가지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럽은 지금 먹고 살죠. 관광지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속은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서 종교개혁 100년 전부터 깨어있는 사제들이, 양심 있는 신앙에 양심 있는 신부들이 그거에 대항했어요. 대항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준다고 신부를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길거리에 장작을 쌌어요. 실제예요. 길거리에 장작을 높이 싸서 거기를 신부를 산채로 묶거나 태웠어요. 그리고 그 신부를 태울 때 그의 친인척이나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을 앞자리에서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로마 캐톨릭이 저지른 짓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100년 전부터 일어났던 거룩한 깨어있는 이 열망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외칠 때 그때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냐? 때가 참에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셨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인쇄술이 발달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다 로마 교황청과 다 한 통속이었는데 독일의 성주들이 로마 이 캐톨릭하고 갈등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한 사람들은 독일에서 수많은 성주들이었어요. 이들이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대항하는데, 그래서 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를 대항했다 잡혀서 죽잖아. 회항당할 때 성주들이 그들을 데려가서 숨겼어요. 숨겨있을 때 숨어서 뭐 했냐? 이걸 번역했어요. 뭘요? 성경을. 독어로 번역했어요.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인쇄술이 딱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막 찍어서 뿌렸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쯔빙글리도 일어나고 요한 낙스도 일어나고 우리 장로교회를 창시한 요한 칼민도 일어나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회복한 거예요. 때가 참해. 그게 때가 참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절대 지지 않으세요. 진리가 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절에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겨, 짚 다 뭐예요? 알곡 없는 껍데기들이잖아요. 아스루가 겨고 아스루가 짚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겨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여러분? 반어법이죠. 아스루가 번성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겨가 잉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해산시키는, 지푸라기 알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를 삼킬 것이며, 살아있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13절에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떨죠? 죄인이 두려워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떠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해요? 죄 짓는 사람이 두려워하죠. 누가 떨어요? 바르바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바르바르 떨겠죠. 15절 보세요.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16절 이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남유다 중에서도 누구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죄와 싸웠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반석 같은, 바위 같은 반석에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양식, 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 내용을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남유다 지도자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의 군사력, 장비를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큰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 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돼? 우리가 성경 좀 읽는다고 되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 건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남유다,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는 세대가 사라진 유다에게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고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지겠죠. 자연스럽게 교회는 사라져요. 유럽 교회처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문화들, 이런 사상과 이념들이,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 심지어 목사들마저
뭐 그런 거 갖고 예민하게 반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칼 들고 들어와야, 총 들고 뭐 일본이 들어오고 위에서 이 북한이 탱크 몰고 들어와야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목에 뭐 칼이 들어오고 목에 총이 들어와야 그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겁니까? 마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게 하나님의 때가 참해요.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당신의 찬송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수르는 결을 잉태하는 것처럼, 짚을 해산하는 것처럼 그들이 뱉은 불이 자기들을 삼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들의 무기, 그들의 문화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때는 누가 강력한 사람이냐면 그 핍박과 환난 때 공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이,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두려워하던 걸 생각해내야 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18절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계산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망대가 몇 개인지 공세를 계량하고 돈을 계산하고, 야, 아수르 이럴 때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또 아수르에게 재물을 바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정치적으로 수많은 논쟁들, 계산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18만 5천 군대 앞에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망대가 10개든 20개든 18만 5천을 어떻게 이겨요? 메뚜기 떼처럼 먼지가 가득하고 오는 길에 사람들을 얼마나 다 죽였으면 마을이 다 황폐해질 정도로 18만 5천 군데예요. 그 당시에.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거짓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았는지 남유다에. 야, 이제 우리는 멸망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했어. 18만 5천 군대 봐봐, 새카매. 이런 유언비어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이 남유다에 돌았죠. 우린 그거에 귀가 약하잖아요. 막 그런 말들이 돌아요. 사회에, 세상에. 뮤직비디오로 돌고 언론으로 오고, 우리끼리 뒤에서 수다수다 떠는 걸로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성경은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손톱만 해요. 이제 성경은 이제 가요 순위에도 밀렸어. 말씀 읽는 거는 이제 인터넷 기사에도 밀렸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요에 밀릴 겁니까,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 밀릴 거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제는 완전 밀려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성경 읽는 거를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경 읽는 게 옛날 방식이라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 방식이라니요. 성경 읽는 게
옛날 방식이라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왜 노젓는 배,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호수가 강이 있는데 왜 통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큰 호수가 있고 여러 강이 있는데 왜 배가 통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응답들, 그거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남은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이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우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대가 없이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승리를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그냥 주시면 우리는 완전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가져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사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진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받기 이렇게 대단하니까, 받기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받기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왕이신 거예요. 경배받으실 분이고 찬송받으실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받기 어쩌든지 간에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훨씬 크신 걸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신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강가에 서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온갖 곤모스스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실래요? 그 당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 읽고 계시죠? 1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지금 예레미야가 두려운 줄 아세요?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말이 됩니까? 하긴 이사야를 그렇게 비꼬고 비난하고 이사야 같은 바른 선지자를 정신병자라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아예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헛소리 한다고.
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 정치인들과 이 권세, 권력자들의 세력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금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디론가 보낼 텐데 어디로 가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 명령을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저는 가스펠교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열방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저들이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온갖 술수를 다 써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넌 내게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건데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찬송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왕궁에 입성할 때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밖에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나의 얼굴,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이 축복, 내가 너희를 나의 기쁜 이름이요 영광과 찬송으로 너희를 불러 건져줬는데, 애굽에서, 죄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그걸 다시 회복하면 너희는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성읍을 고쳐서 치료해서 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활한 호수의 개울가에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나라의 민족에,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신학교 때 정신 나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시면 어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응답하실까 봐. 일단 저는 언어가 안 되고, 두 번째 김치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네팔을 제가 짧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2주 이렇게 못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이 딱 좋습니다. 예, 적당한 때, 좀 이렇게 늦게 할 때 딱 돌아오거든요. 예. 저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선교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전 이 나라 젊은이들이 다시 이 교회 안에 선교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선교사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시대 각 부서, 각 처소에, 각 분야에 깨끗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전문인이 돼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각 분야에 각자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부흥회 때, 영적인 각성운동 때 하셨던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세상은 늘 악해 있었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가스펠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당신과 우리를. 이 잔소리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제가 잔소리를 덜 하는 편입니다. 1부 예배 때는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많이 하는 거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일이 많습니까? 없죠.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오면 청소를 시킵니까? 밥을 하라고 시킵니까? 저희 교회 밥도 안 시킵니다. 권사님들 다 배달시켜서 먹지. 코로나 때 말고도. 제가 여러분을 뭐 월요일 날 불려서 전도를 가자고 합니까? 화요일 날 불려서 무슨 훈련을 하자고 여러분 평일 날 여러분을 불러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너무 심심하대요.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제가 왜 훈련을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그런 프로그램을 안 돌리는 줄 아시겠죠? 성경 읽으시라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라고. 교회 청소가 너무 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청소는 교육자들이 할 테니까 성경 읽으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러서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성경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크신 하나님, 손톱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진짜 두려워야 될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는. 그러면 아수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아수르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지금 이사야가 아수르가 두렵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그랬죠. 바쁨은 친밀함의 적이다. 이 바쁨이 친밀함의 적인데 이 친밀함이 부부간의 친밀함,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도 포함된 겁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고 시대가 선진국이 되면서 가정에 이혼이 많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는 친밀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대화로 풀면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친밀하게 교제할 여유가 없어서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오토보그 목사님이. 근데 저는 오토보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성경 못 읽는 줄 알았고 기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생기고 신방도 없어지고 사역도 없어지고 강의도 없어지고 교회 하루 종일 있는데 교회 4층에서 여기 본당에 내려오는데 1분이면 내려오거든요. 그게 안 내려와지더라고요. 저는 한가하면 성경 많이 읽고 한가하면 진짜 1시간 2시간씩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바쁨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바쁘지 않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물맷돌 준비해야 돼요.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믿음의 물맷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게 그냥 돌 던지는 기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삶에 다 녹아내려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 거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지키는 거고. 우리의 물맷돌,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베푼 복을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복받자, 축복받자, 이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겠죠. 세상이 거대합니다. 세상이 대단한 세상입니다. 엄청난 사단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저 악한 영들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물맷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보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왜 나의 피난처입니까? 그 피난처, 여호와 피난처에 우리가 날마다 가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손톱만 하면 내 피난처가 아니겠죠. 의지할 분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호와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늘 피난처로 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우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가 내 피난처가 돼서 물맷돌을 우리가 준비하고 세상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젊은 세대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